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여러분들 그 주변에 초딩 있죠, 초딩. 이 초딩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초딩들도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잊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106동 여기 레이크플레이스하고 트리지움 그 건널목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우리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그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오후쯤에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마침 저희 아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 아들이 뭐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같은 저학년 때인데 만나서 반가워서 우리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가방을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이제 막 힘이 없는 이런 포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가방 무겁게 들고 다니냐? 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뭘 그렇게 가방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무겁게 다니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인생은 원래 무거운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려요. 어디서 뭐 주워 들었겠죠. 야, 그래, 인생이 무겁구나. 가방을 이게 무겁게. 참, 전 저희 아들한테 많이 사실은 배웁니다.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도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 중학생은 안 힘듭니까? 고등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또 직장인대로, 뭐 가정 살림하신 분들도 가정 살림하시면 다 어렵죠. 저는 이제 군대 현역을 나왔거든요. 그것도 저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해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집에서 이게 출퇴근하고. 근데 제가 언제 그걸 공익근무요원 제가 개척 초창기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공익근무 나온 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은 그래도 할만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공익근무하고 그 공익근무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 몸이 아주 그렇게 뭐 굉장히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냐면 이제 차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그거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교통 주차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눈치 봐가지고요. 얼른 붙이고 도망가야지 잡히면 죽도록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도 왜소하니까 이거 스티커 이거 벌칙 붙이다가 주인한테 잡히면 엄청 맞는다. 그때 내가 알았어요. 공익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근심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 어떤 분 얘기했죠. 뭐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또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힘든 게 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한국말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좀 더 사실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 보면 dear friends,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do not be surprised 했어요. 놀라지 마라. do not be surprised. 놀라지 마라. 언제 놀라지 마라고 하냐면 at the painful trial, 아주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시험들이냐면 you are suffering. 우리가 너무 suffering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너가 아주 서퍼링하는 고통스러운 정말 이 막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런 그 painful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그 NIV 보게 되면요, to test you예요.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그 힘든 서프링을 만날 때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때 생각지도 못했던 something strange죠.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 때 너를 시험하려고 오는 그 힘든 일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지 말할 게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something strange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또 뭐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여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로는 이걸 painful trials를 불시험 이렇게 했어요. 우리 번역을 불시험. 불시험이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놀라지 말라.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너가 막 고통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죠?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니까 dear friends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도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험들이, 고난들이 올 때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일까지 터지는가?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났는가?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가? 내 남편에게 일어났는가? 하필이면 이런 장애를 내가 만났는가?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다뤄요. 고난이 왜 오느냐? 여러분, 고난이 왜 오는 것 같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오늘 12절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To test you 이렇게 나와요. To test you.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말 불시험, 큰 어려움, 서퍼링하는 그 정말 아픈 고난. 왜 오느냐?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에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 펠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말 속에는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일관성, 이런 것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진짜 믿음이냐, 너가 정말 내 앞에 정직하냐, 너가 정말 거룩하냐, 너가 정말 일관성이 있느냐, 변함없이 꾸준하게 너 믿음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큰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런 고난은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그죠? 하나님께 뭐래요? 순전하고 온전한 욥을 너가 주목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가 에이, 고난이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한번 테스트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그 순전함, 그 일관성, 그 거룩함,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허락을 하신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테스트하려고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사단은 목적이 뭐냐면, 사단은 유혹하는 목적이 욥을 시험하려고 다가온 게 아니에요. 욥을 무너뜨리고 거꾸로 뜨리고, 아유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 우리 내적인 욕망, 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걸로부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고난이 이렇게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막 왔을 때 거기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왜 유혹해요?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잖아, 그죠? 근데 사단이가 와서 선악과를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죠. 근데 그걸 딱 먹는 순간 죄의 유혹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 뭐가 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갈 때 그때는 사단이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야, 여기 한번 투자하면 대박 나. 우리를 그냥 부추기죠. 그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고난, 두 번째죠. 자, 그러면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연 동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걸 하다가 생겨난 이런 바이러스들. 자연 환경을 인간이 파괴하면서 오는 많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모든 이런 거룩한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경우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고난이 올 때, 그럼 이 고난을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난 앞에 우리 뭘 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해야 돼요. 왜요?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생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욕심을 인해서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막 간섭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바로 나의 욕심으로 인해 시작되는 거죠. 살인, 왜 살인하겠습니까? 도둑질, 왜 도둑질을 합니까? 악한 행위,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일에 왜 자꾸 간섭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한탕만 딱 한 번만 하고 손 씻자. 그 욕심 때문에, 그 헛된 꿈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걸로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고난받는 것은 뭐라고요?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부끄러움만 하고 있어야 되냐? 후회만 하고 있어야 되냐? 가슴만 치고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내어놓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깐은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잠깐의 부끄러운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잠깐의 부끄러운 고난,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면 잠깐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죄에 넘어가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냐면요, 그 부분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두고 싶어.
그 생각하면 또 가슴 아프고 하니까 묻어두고 싶어요.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묻어둔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됩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물이 딱 터져나와서 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묻어두니까. 묻어둔 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대상, 그냥 조용히 살자. 조용히 사는 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뭐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느냐를 볼 때 이런 욕심으로 인하여 당한 고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어주고 감추고 피하고.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부모님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왜? 더 이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하고 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나와 부모님과의 그 모든 갈등이 사라지나요?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이 알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묻어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더 점점 이런 걸 감추죠.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고난들, 어려움들은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말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내 술 많이 먹은 거 알까 싶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커밍아웃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굉장히 노임을 받게 돼요. 노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자기 술 다 끊고 사업은 물론 망했죠. 사업 망해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이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죠. 이게 바로 고난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그 고난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정말 자유를 회개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반듯한 사람, 교회는 항상 정말 깨끗한 사람, 이런 그 이미지를 자꾸만 보여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포장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의 변장술이 뛰어나요. 사실은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는 게 말씀이요. 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10년, 20년, 30년 뭐 목사가 돼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포장의 달인이 되는 거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제가 이런 죄에 넘어가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눌 필요가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봐요. 우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뭐예요? 다 우리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거, 우리가 그렇게 살은 거, 그거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걸로 됐다. 너가 과거에 그렇게 산 거, 그걸로 족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얘기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내가 고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고 제가 이런 욕심 때문에 이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체로는요, 아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구만 이라고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해서 망한 건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이 자유로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고난 앞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죄 져가지고 욕심이 넘어가가지고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죠.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을 족하다 이제 그만하자 해서 그만두면요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 그랬어요. 4절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옛날처럼 살지 않으니까. 야, 너 옛날에 죄 혼자 다 지놓고 너 이제 와서 왜 그래? 송충에 솔잎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 이제 그럴 수 없어. 그러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욕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대로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방을 받지만,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제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럴 때 너의 영이 자유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숨길 게 아니고 나누어야 합니다. 부끄럽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저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아주 싫어했어요. 표시는 안 했지 마음속으로 엄청 싫어했어요. 뭐 썩 지나가면 술 냄새 나는 사람, 썩 지나가면 뭐 저는 한 5m 벌써 앞에 오면 담배 냄새가 나요. 아주 저는 속으로 아주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뭐 그제나 이제나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보다도 속으로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더 큰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지금 뭐 그분이 없지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감옥에 갔다 오는. 감옥에 왜 갑니까? 죄를 졌으니까 감옥 갔다 올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억울하다고 막 그러는데 감옥에 가보세요. 전부 다 억울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올 수 있죠. 왜? 과거에 그걸로 족하다.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너가 지은 죄로 족하다. 그러면은 아니 나 감옥 갔다 왔습니다. 물론 뭐 그거 뭐 말하는 자체가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감옥 갔다 왔다는 이것을 내 욕심으로 인해서 감옥 간 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을 내가 당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고하리라. 그것을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이걸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인해서 자유가 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래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속으로 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 수준이 아주 낮다고 손가락질하는 자기는 얼마나 수준이 뭐 굉장히 의인입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잘 못해요, 사람들 사실은. 그걸 극복을 잘 못해요. 왜?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극복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깊이 못 깨달으니까 자꾸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감옥 갔다 오는 게 무슨 뭐 자랑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운 일을 그대로 고하리라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데 자꾸 숨기니까 자기도 위축되고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바울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분을 꼭 한번 여러분들 말씀에 새기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숨으려고 할 게 아니라 자꾸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두 번째 이제 이 고난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에요. 아까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온 고난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이건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이 고난을 오히려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적재 어려움에 치욕, 우리말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고,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당하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 모욕, 고난은요, 우리말하면 포인트. 여러분 포인트 쌓는 거 좋아하잖아요. 포인트. 그죠? 포인트. 이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포인트. 너 오늘 나 때문에 너 고난 당했구나. 포인트 하나. 하늘에 포인트가 쌓인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아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포인트 쌓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요, 포인트 쌓이는 거예요. 저는요, 한 30년도 더 넘었죠. 지금도.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거는요, 잘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한 30년 더 됐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영국에 러브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전도하러 이제 갔었어요. 썬더랜드라고 하는 지역 갔거든요. 난 지금 그 애 얼굴도 기억이 나요. 지금 30년 넘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리 전도를 하는데, 이게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손목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는데 뭐 영어가 서툴잖아요. 그래 애들 이제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좀 더 큰 애가 있어요. 그 애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걔가 막 보니까 내가 영어도 뜨듬뜨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옆에서 막 웃으면서 막 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자존심. 예. 근데 한 30여 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저는 포인트를 쌓은 줄 믿습니다. 난 포인트 쌓은 거 왜? 복음 전환을 하다가 창피당하고 수모당하고,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포인트.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같은 거 여러분 있죠? 주님께서 그것은 포인트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싸 포인트. 한번 해봐요. 아싸 포인트. 힘든 일 만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요, 속으로 아싸 포인트.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요,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이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영어로 보면요, 이게 좀 더 쉬운데요, 이 God's will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ir faithful creator예요. 신실한 creator 하나님, 그들의 신실한 창조주에게 그들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창조주, their faithful creator예요. 신실한 창조주에게 맡기라. 그리고 뭐냐면 continue to do go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그 선한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는 고난 멈추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 생각하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ontinue to do good입니다. 그 선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커밋하라, 의탁해라, 부탁해라. 이것은요, 신실한 하나님 앞에 계속 부탁하는 건데 뭐냐면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자, 요것만 찾아보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 영을 부탁하는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뭐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의탁했어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때 이 같은 말이에요. 커밋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 7장 59절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 그랬어요.